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장도 그렇고 다른 장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마치 이 저자인 여호수아가 객관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쓰면서도 또 동시에 들어가서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원래 글을 쓸 때는 관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썼다가 주관적으로 썼다가 들어가면 독자들이 헷갈리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쓰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대신하여 쓰고 있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관점으로 우리를 할례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받게 하고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다 우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실 글을 쓰는 사람에 있어서는 문법적으로 틀린 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쓴 저자의 유기적 감동,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여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여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의 것을, 그러니까 내 지식을 있는 대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문체가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자가 누군가 확인할 때 이런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생각보다 논리적이진 않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용하셨다. 이걸 보면서 은혜가 돼요. 참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얼마든지 증거하는데 조금씩 그 무식이 나타납니다. 좀 이런 말을 여호수아한테 제가 붙인다는 게 참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걸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 또 당신이 사용하는 자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상관없이 사용하신다. 위로가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되게 위로가 안 됩니까? 저는 되게 위로가 돼요. 참 그렇지. 나는 이 사람의 세 발의 피도 안 될 텐데, 참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나도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안 보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길갈에 진 쳤더라 해놓고 이걸 길갈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사건이 그때인데, 이 사건을 기록한 날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는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우리가 명했던 곳에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그때는 칭하였지만 뒤에는 이미 길갈이라고 그것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길갈에 우리가 진을 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굽의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굴러가게 했다. 길갈은 굴러가게 한다. 뭘 굴러가 버리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길갈에 진쳤더라 해놓고 길갈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것. 그래서 기록 연대가 한참 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날짜를 보게 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첫째 달 열흘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첫째 달 열흘이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읽은 5장에는 첫째 달 열 14일 해가지고 나타나게 된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서 6월절을 가게 했죠. 바로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달 열흘이라는 말은 4장 19절입니까? 예. 첫째 달 10일이라는 표현을 썼죠. 도대체 이걸 언제적부터 첫째 달, 둘째 달이라고 불렀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신명기 봤을 때는 뭐 몇째 해, 몇째 달이라는 표현을 썼죠. 기준이 뭘까라고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명기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를 첫째 달, 첫째 일로 봐서 계속해서 40년 해 몇째 달이라는 표현을 써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몇째 달. 지금 여기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때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를 기점으로 첫째 달 12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저자의 관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 그래서 하나를 정리하고
그 다음 그 이루신 때부터 다시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달 10일이 됐어요. 길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길갈에 진침해. 가나안 땅을 지나서 길갈에 진친 날, 가나안을 넘어서 길갈에 진쳤던 게 이제는 10일이 되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10일에서부터 14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쓰고 있는데 첫째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할례를 하게 했고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세 번째는 여리고성에 이제 진격하여 싸우려고 하려는 모습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나기 전에 1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장 1절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되는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본 주변의 왕들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어서 자신들의 운명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그들의 앞날에 죽음 뒤에가 반드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두려움을 그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전도가 가능한데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믿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사정이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후의 삶의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 평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다르죠. 이런 상황에 대적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입성하여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 명령한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로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택한 백성이 되게 하는 증표로 모든 난자마다 아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표시하라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몸으로 가지고 다니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도록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의학적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뭐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너로 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평생을 두고요. 우리 몸에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는 무엇으로 이걸 알죠? 할례는 곧 무엇으로 바뀝니까? 신학적으로 세례로 바뀝니다.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세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평생 동안 기억하고 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바로 할례였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게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20세 이상 된 군사된 남자들은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길에서 광야길에서 태어난 지금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믿으라. 이것이 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어 그 명령을 지키도록 했고,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명하여 땅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훨씬 중요함을 가르쳐 주었듯이, 또다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삶은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신의 그 택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또한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지키게 명령한 것이지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죽음을 면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살리는, 첫째 난 장자들은 살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곧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첫째 날은 양을 3일 동안 5일 동안 잡아 키우다가,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죽여서 고기는 그날 저녁에 다 먹고 다음 날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며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유월절을 또한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길에 기도해야 할 제목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러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준행하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구원받은 자녀라 라는 걸 먼저 알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처음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싸움입니다. 중요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첫 싸움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저 조그만 성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지? 혹 아니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께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 편이요? 대적 편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니라, 난 누구의 편도 아니라 라는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천사였다면 즉각 이걸 못하게 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돌려질 영광은 없고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영광이었기에 수많은 다른 구약의 성경을 보면 천사는 반드시 막는데 막지 않습니다. 누굴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제2의 하나님 그리스도셨을 것이다 라고 모르지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군대 대장이 그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르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송곳이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일이 기억이 나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더러운 죄들, 이것을 먼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너는 더러우니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하니 내가 있는 곳에 오려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신을 벗으라. 먼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에 나와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여 내 더러운 신발을 벗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항상 회개의 기도가 먼저 눈을 가자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벗자. 거룩한 곳에 나가기 전에 벗자.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이 되고 그래야 이제는 6절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시킬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매일에 지은 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도록 또한 우리를 구원하사 이 땅에 그렇게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자녀로서 살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힘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할례를 주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부터 출발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신 은혜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사 애굽의 백성 중에 정말로 죽음의 재앙에서 피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 앞에서 대적하여 모든 적들을 물리친 줄 믿사오니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뒤따르기 전에 우리의 신발을 벗는 우리 죄를 벗는 또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